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랑은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던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그 낙원 안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을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셋째 하늘 속의 낙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에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았다가 죽은 사람 중에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옛날에 에녹도 살았었고 또 엘리야도 살았었고 많은 사람 살았지만요, 하늘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들은 하늘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죠.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근데 태초에 하나님은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보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수는 샤메라고 하는데,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임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하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첫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있는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이 헤븐, 것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늘들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주까지 가지 않아도 하늘들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면 하나님은 그 에녹을 데려가셔서 안 보이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하늘로 데려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경우는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거기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요, 거기서 샤메가 아니라 샤마임으로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는요, 회오리 바람을 불어가지고 내쳤다는 것이죠. 이 회오리 바람은요, 누굴 심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굴 가만히 편안한 데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죠. 여하튼 성경에서는 하늘들로는 갔지만 하늘에 갔다는 것은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같이 바울같이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랑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자랑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어디로 데려가져서 셋째 하늘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4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것입니다. 어제 꿈을 꿨더니 환상을 봤더니 내가 신기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14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하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양 사상에서는요, 하늘이 9개 있다고 합니다. 그죠? 구천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러죠. 그건 왜 구천이라고 할까요? 우리 동서남북, 그 다음에 팔방이라고 그러죠. 동남, 북서, 남동, 남서 다 합해서. 그래서 이 모든 공간이 8개가 있는데 거기다 그 위에 있는 공간, 그래서 다 합하면 9개의 하늘이 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죽으면 이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7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7개라는 사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그 찬송하며 기도할 때, 또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기도할 때, 그때 부르는 그 찬송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계신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진 이곳에 오실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하늘들과 하늘들, 그러니까 6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하늘, 7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느냐. 그래서 원문에 보면 샤마임과 샤마임과 샤마임에서도 못 계시는데 그 위에 계신 분이 샤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7개 하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 3개 하늘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이 하늘들이 2개의 하늘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하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스데반 복음 전도자, 우리는 집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스데반은 집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 고백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들이 쪼개지면서 그 하늘의 보좌에 서신 우리 주님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것이 쪼개지고 나서 갈라지고 나서 거기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도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엔 다 하늘로 되어 있지 하늘들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거기서 하늘들, 우라노이스와 우라노스를 구분해서 그 스데반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보면 이 하늘들을 지나서 원래 하늘이,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안 보이는 하늘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영적인 존재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우리는 발견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천사들이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받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천사는 분명히 여기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가 있으면 누가 있겠죠? 그걸 방해하는 악한 영도 여기에 분명히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라. 그 귀신과 마귀와 악한 것들이 우리와 같이 있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것을 쌍으로 창조하셨죠.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하늘은 우리가 볼 때는 셋째 하늘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건 다른 말로 육신 가운데 있다는 사람,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가 바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그 음성이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 없는 말, 누구의 말일까요? 천사의 말 아니면은 주님의 말이겠죠, 그죠? 우리
조재성 형제님이 음향에 대해 전문가신데 사람이 하는 말과 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데 다른 것이 울려서 사람에게 들리는 말이 있다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우레와 천둥 소림을 통해서 들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도 또 낙원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똑같은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한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의 몸은 이 지구상에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영은 셋째 하늘에 갔고, 또 우리가 보면 또 낙원까지 갔으니까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또 낙원도 갔다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셋째 하늘까지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그걸 히브리 말, 헬라어로는 헤소스라는 단어, 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셋째 하늘까지 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낙원 속으로 들어갔다는 그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를 씁니다. 우리가 보면요, 저는 백두산에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백두산에 간 분들이 대부분의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가 거기가 아주 날씨가 좀 이상해서 천지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그 날씨가 맑아가지고 천지를 다 본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갔다고 다 천지를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라산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라산에 갔을 때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백록담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라산 여러 번 갔는데 아직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구름이 껴서. 근데 지금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입구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낙원 속으로까지 이끌려갔는데 낙원 속에서 무슨 소리가 다 들렸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소리가 아닌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래서 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거리라는 걸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약한 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14년 전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약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죠? 주로 내용이. 근데 고린도후서는요, 위로의 편지입니다. 대부분 다 위로하는 편지예요. 위로하는 내용들이 되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그걸 경험한 분들이 하면 위로가 됩니다. 그죠? 어떤 분이 참 어려운 사업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그 말한 분과 전혀 사업이 실패하지 않은 분이 어떤 실패한 사람 보고 잘해봐. 괜찮아 될 거야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어떤 암으로 투병하다가 그걸 어떤 극복했던 분이 어떤 다른 분에게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에게 그것을 얘기를 해주면 그 귀를 기울이 듣고 또 자신감을 갖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14년 전에 자기가 가졌던 그거를 간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낙원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페르시아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파르데스라는 그것은 페르시아 말로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르데스라는 말에서 이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죠. 파라다이스. 파라데이소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아주 안전한 장소, 아름다운 장소, 그걸 뜻하는 것이 이 파라다이스라는 용어, 파라데이소스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파라데이소스란 낙원이라는 말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단 어디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 강도에게 주님이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죽은 성도가 가는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은 어디 있을까요? 이 하늘들에 있는 공간에 어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가 있는 쉬는 공간, 그것이 바로 이 낙원이죠. 근데 이 낙원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기서 다 나와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이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맞게 되니까 그때 낙원은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낙원은 다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공중에 올라갔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낙원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저기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깊은 바다, 불 섞인 유리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구치소에서 있으면서 재판을 받다가, 그죠? 그랬다가 선고하는 날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선고하는 날이 되면 무죄를 판정받아서 세상에 자유로운 몸이 되든가 아니면 형이 확정돼 갖고 교도소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죽은 자가, 죽은 성도가 있는 그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구치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라는 곳은요, 거기는 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다 하게 되면 낙원에 가서 이제 쉬게 될 것입니다. 그 낙원은 오늘 우리가 바울이 가서 본, 셋째 하늘 속에 가서 본 그 낙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죠? 음부에 가죠? 음부 가운데서는요, 불꽃 같은 데서, 불꽃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가서 음부에 가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하면서 나사로를 좀 깨워서 나한테 물을 찍어서 주든지, 그리고 내 형제 5명 있는데 제발 내 형제 5명은 이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누굴 보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죽어서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낙원이라는 것은 쉬는 곳입니다. 아예 잠자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었는데도 잠을 자지 않는다면요, 의식이 있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의 상태로 있으면은요, 깨어있을 때 다 알 텐데, 그러면 내일 모레 우리 집에 누가 불이 나든가 사건이 터진가 강도가 들어온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그 미래 상황까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시편이 나온가요?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건요, 지금 쿨쿨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죽은 다음에 모든 걸 잊고 쉬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낙원은 이 하늘들에 있는 낙원이고, 여기 어딘가에는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거기에서 텅텅 비게 되는 그 낙원인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본 낙원은 좀 다릅니다. 이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본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됩니다. 그것을 특별히 거기서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요, 이 죽어서 가는 이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과 하나님의 낙원의 차이점은 그런 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은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부활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 있는 곳은 세상적인 낙원이고, 이제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그 모든 죽음을,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순교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나중에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이 모형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이란 뜻은요, 에덴에 있는 하나의 정원이란 뜻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히브리 말로 그걸 간이라고 하는데, 이 간이 사실은 오늘 헬라어로 본 파라데이소스라는 거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 근데 그것을 문으로 닫아놓고 그걸 나중에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본 낙원의 실체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 어느 곳일까요? 또 그가 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바로 그러니까 강 좌우에 있다는 거예요. 강 좌우에 한 나무가 어떻게 강 좌우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 줄기나무, 그죠? 예, 그런 나무들은요, 포도나무는 강 좌우에 퍼져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너희들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그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 상황을 그 생명의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랑과 기쁨이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만 탁 당하면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뭐 한탄하고 한숨 푹 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거리에서는 이 세상에서 보답받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셋째 하늘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걸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점점 바울이 이렇게 일생을 보면요, 나중에 가서는요, 감옥 생활하다가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울을 보면요, 그 사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바울을 하나의 모본으로 삼습니다. 난 바울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울로 바꾸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바울의 현실적인 부분을 꺼려합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목회하는 것을, 목회 현장을 보세요. 바로 교인이 누구 있었습니까? 누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 예배를요, 누가하고 드리다가 바울은 순교장으로 끌려가서 처형되고 맙니다. 그 후에 누가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걸 조사한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초라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셋째 하늘 속에 있는 낙원을, 그거를 본 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랑은 바울의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현실을 극복하고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이지 않고 내일 보이지 않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감당하며 살 수 있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3절에도 이런 사람, 5절에도 이런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육신으로만 보면 내가 연약한 것밖에는 보일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랑거리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확실히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히려, 이건 하나의, 터널을 통과하는 거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굴이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깜깜한 데라도 잘 갈 수 있어요. 그죠? 가면은 저게 뭐가 나온다는 거. 근데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이게 터널이 아니고 그냥 굴이라고 하는 사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점점 좀 불안하고 좀 마음이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자기가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위로와 또 소망의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만약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생각난다고 하면요, 누가 와서 나한테 해코지라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지속이 안 되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버리죠. 근데 그것이 항상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도와 신자를 구분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는 그런 게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신자하고 성도를 구분해요. 신자란 건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사람을 그냥 성경이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 지금은 안 믿지만 믿었던 자들에는 그것을 기이 여김, 놀랍게 여김을 당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셋째 하늘의 낙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도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거리, 이건 누구에게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은 몸이 뭐죠? 교회죠, 그죠?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교회라는 건 뭡니까? 머리가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몸입니다. 이 머리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할 때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손이 움직이는 거는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셋째 하늘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낙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셋째 하늘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때 셋째 하늘에서 비로소 내려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품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 후에 단장할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 낙원은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죠. 셋째 하늘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하늘들이 없어지는 날, 안개가 걷히면 그 앞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들이 나타나듯이 이 하늘들이 없어지는 날 셋째 하늘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예비된 바로 새 예루살렘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 그걸 구성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의 완성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만 자랑이 가능한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럼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중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불에 살려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혼잔치 들어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제 불에 살려지는, 불에 살려진다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불에서 계속 살림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도 우리는 담담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그 뒤따라 올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었던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바로 혼인잔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바로 교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그건 만물은 모든 성도를 번역을 그냥 만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모든 성도들 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성령이죠. 그분이 계신 곳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성령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혼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은 교회에서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혼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안에 있는 낙원에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늘 속에 있는 낙원은 믿었던 자들에게는 후회거리지만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성도로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